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관계를 훈련하는 부부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녁 참석자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당신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당신은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인가? 당신이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써보게 한 겁니다.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저자 부부도 함께 써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마주 보면서 이제 서로 쓴 글을 읽는데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쓸모가 있는 존재이구나. 가정에서 아직도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이구나. 교회에서도 아직도 필요한 존재, 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의 존재가 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니산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총 8일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키는데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축제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성인 남자라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에 잡는 양만 해도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유월절의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마을로 가서 큰 나귀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데 풀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겠다고 하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한 말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나귀는 그 용모부터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말처럼 용맹스럽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힘이 말처럼 세지도 않습니다. 개처럼 영리하거나 사자처럼 용맹스럽지도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왕이 이 나귀를 타고 행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라고 한 하나님께서 나귀를 이제 메시아가 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인데 주님께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53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의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나귀와 같았습니다. 용모가 주목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신 분, 그래서 나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정복자가 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정복했을 때 말을 타고 왕이 입성합니다.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한 장군들이 말을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또는 대적들을 물리칠 때 말을 타고 왕은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왕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려 하셨다면, 물리적으로 정복하려 하셨다면 말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귀를 데리러 갔습니다. 주인이 나귀를 달라고 하면 쉽게 내주겠습니까? 또 나귀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이 부분은 스가랴가 49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이제 우리 인간에게 왕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에 오시는데 그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고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삽 한 자루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삽 달라고 해도 잘 안 줄 텐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귀도 재산인데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의 귀족들이나 부유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늘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던 마르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죄 많은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베다니 마을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이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늘 대접을 했습니다. 한 여인은 옥합까지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 나귀를 드리는 것은, 즉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옥합에 비하면 나귀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무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여러 번 그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귀를 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모여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께서 오셨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군중들은 왕이신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어떤 리더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러 오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의 제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3번이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인데 바울도 죽기 위해 로마로 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로마로 오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붙잡힐 것을 알았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경치 좋고 의료시설이 좋은 곳이 있는 섬에서 얼마든지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좋은 곳에 그냥 머물러 그 노년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히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바울은 죄수들과 선원들과 함께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살 수만까지 잃어버려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희망을 주면서 겨우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 아비오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비오 도로는 로마로 가는 큰 길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도로의 대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비오 대로는 로마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들 중 하나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곳입니다. 이제 그 길을 죄수 바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다 괴물이었던 유라굴로의 광풍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으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뿐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나귀와 같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병사 1명과 일반 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택 연금된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처리한 것인데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여러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서신서들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나이 드신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했고 로마에는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까지 호송되어 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된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현재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20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노년의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면 힘든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을 태우는 낙타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강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찾아서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치밀하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오신 메시아,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는 다 믿는 것이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았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나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묵상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정탐꾼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포도송이를 잘라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그것을 날라올 정도였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약속받은 땅입니다. 믿음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것은 맞는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고 강한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결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좀 비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해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는 강대한 이 족속들, 7 족속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오면 과일들도 당도가 높아서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비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믿으라 라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의 두 문장 사이에 담장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담장을 그려서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결정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그분의 역할을 하실 거야. 인생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려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어서 담장을 넘어 내 역할로 다시 돌아가렴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내 능력이 풍부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인식할 때 주님의 참된 능력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풍부하든 빈약하든 뭐 이런 것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그 믿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로마로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그가 주님을 온전히 전하도록 가택 연금하도록 하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어떠한 것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귀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확신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아들여졌고 주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오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음에도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또 낙타가 주님을 예루살렘 입성에 아버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아버지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병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